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3부 예배 때 보여줬던, 담임 목사님 보여줬던 그 첫 번째 페이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앨리스 베일리라는, 참고로 여러분, 미국 내 사탄 교회,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차마 여러분께 보이지 못할 영상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탄 교회의 그 월십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그 사탄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교인이 2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500인데 우리나라 반 규모 이상의 인구가 미국 내에서 사탄 교회를 숭배하죠. 얼마 전에는 그 사탄 교회에서 한 지역에다가, 도시에다가 조각상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 조각상이 뭐냐면 이 사탄이 이렇게 부드러운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사탄 교회 기증한 조각상을 깨버렸죠. 아무튼 약 6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 사탄 교회를 숭배하고 추종자였는데, 그가 받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치는 10가지 전략.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치는 10가지 전략이라 해서 10가지를 쭉 나열해. 첫 번째, 교육체계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연애를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하라. 열 번째,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라.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 법이 미국에서는 법제화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죠. 학생인권 조례라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모들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시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왔고 내 이성으로 삶을 살아와도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공격들이 지금도 우리를 넘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들이 뭐냐면 마귀는 자꾸만 자기 세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세력을 극대화해서 소위 말하는 다수라는 민주주의의 그런 최대, 어쩌면 핵심이라 하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뭡니까? 다수라는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환경을 침해합니다. 이 자리에서 동성애 법이 통과되길 찬성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 법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찬성의 그런 기회를 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세력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면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세상 영에 대해, 악한 영들에게, 세력에 대해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자다운, 자녀다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면 반드시 기독교는 퇴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고 죽었던 역사가 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던 역사가 있을까요? 그들은 죽고 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마귀가,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이, 정사들이 자기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넘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개인의 삶의 공격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공격 수준을 넘어서서 환경을 공격하고 법제화를 시도하고 교회를 몰아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는 자기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쓰러진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동굴로, 무덤 아래 땅굴로 숨어 들어갔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점점점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뭔가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삶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일 새벽기도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일 새벽기도 안 나갈 거라고 다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는 다짐하잖아요. 결단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영어 토익 만점 꿈 안 꿔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필요한 거 이루겠다고 덤벼 들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분명한 답을 줄까요? 길들여져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가 안 된다. 이미 영어 공부가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 머리와 이성과 몸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요한 걸 알지만, 기도생활, 말씀생활 중요한 걸 알지만 안 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유행과 풍토와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게임하면 안 되는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지워지고 왜 포기가 안 됩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어요. 한 번의 습관이 세워지면 잘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세워진 것도 잘 무너지지 않죠.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어도 그 순간에 맞다 하지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풍토와 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10년을 게임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10년 게임한 걸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저한테 팔을 보여주는데 한쪽에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5손가락 다 잘랐어요. 왜 잘랐냐 그랬더니, 한 번은 이 도박을 갔다가 돈을 못 갚아서 한 사람 잘렸고, 이 불법 집단에게 돈을 빌렸겠죠. 또 한 번은 자기가 잘랐대. 도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 다 자기가 다 잘랐대. 근데 목사님, 이 손가락 없는 이 손으로 도박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카드를 들 수가 없잖아요 했더니, 특수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특수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요. 딱. 그걸 만들어 놨대. 도박장에 가면 그거 테이프를 판대요. 안 해야 된다라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테이프를 판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걸음에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줄. 우리란 존재가 쉽게 빚어지지 않지만 한번 빚어지면 그 습관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말 주님과 깊은 더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빚어지고 엉뚱한 곳의 습관이 길들어져 가지고 필요한 줄 알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영어 공부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영어 공부를 못하도록 이미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를 달려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미 내가 엉뚱한 곳에 마치 도박 중독과 같은 길들여져 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두려움이죠. 이런 거죠. 막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막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막 쏟아부어요. 막 쏟아부어. 그래 아멘 아멘 해놓고 안 돼. 아멘 안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보여.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내일 아침 예배 때 다 놓을 거를 착각한다니까. 처음엔 옛날에 착각했어요. 착각했는데 진짜 착각이더만. 야,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지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있으면서 못 알아듣는가?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그럴 것 같아. 내가 확신하건데 뭐 교우나 동균이 옛날에 그랬지. 학점이 뭐 또 나오네. 아이고 그만 얘기하지. 그 1.9이라 그랬나? 1.94라 그랬나? 0.92? 선동열 방어열도 아니고 세상에 이 얘기는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아유, 그래서 지적 수준이 낮았어. 이게 그때 들으면서 그냥 고개는 끄덕였는데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길들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막 퍼붓고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만났다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냉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 내가 지금 차가운 물에 서 있으면 뜨거운 물이 들어와도 잠시 잠깐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금방 식어져 버려요. 금방 식어져. 왜? 이미 차가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집에만 가면 자기가 했던 문화들이 잔뜩 질비하게 누려져 있죠. 만화책, 스마트폰, 컴퓨터, 뭐 친구들 만나고 막 치킨 뽀개고 막 커피 마시고. 커피는 괜찮네. 조만간 이제 커피도 못 마시는 시절이 곧 올 겁니다. 김 목사 앞에서 또 뭘 얘기할지 몰라요. 제가 요즘 여러분 볼 때마다 자꾸 손가락 쳐다보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손가락이 색칠이 남아있는 뻗어져가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로 반짝반짝했다가는 진짜.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머리도 색깔도 많이 이렇게 투톤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여겼지만은 길들여진 문화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냉탕. 저녁에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 예배 가야지 해놓고 스마트폰 들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아침 예배 가야지 해놓고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빼드는 순간 이미 아침 예배는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좀 버릴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조만간에 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선교하는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알아보고 2G폰을 단체로 수입해서 여러분과 교환하는 작업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2G폰을 교회 멤버십으로 인정하고 2G폰 보여주면 통과, 교인 통과, 스마트폰 안 돼, 저 TV로 시청해. 정말 그러고 싶어요. 더 순수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써보니까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도움이 돼. 카카오톡 문자 안 하면 어때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냉탕에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말씀 보여줘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 막 수많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 화살을 막 받는데도 끄떡하지 않아. 분명히 저 사람은 공격을 받았으면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끄떡을 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온탕에 있는 거예요. 뭐가 딱 공격이다 싶으면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뿌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모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한 차례 지나치는 소낙비에 식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식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점점 이런 냉탕과 옹탕 같은 환경들이 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 보십시오. 세상 나가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은 좀 나아요. 직장생활 해보지만 만만합니까? 요즘 점점점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대상자들이 많아진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도 위기 아니야. 나에게도 위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우리 함께 모이기를 즐겨야 되고, 흩어지면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면서 신앙의 공동체와 문화를 함께 빚어가고 만들어낼 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데 옆에 함께 밤새워 기도하는 그 지체 때문에 도전받고 내가 저 인간보다는 오래 앉아있는다 막 이런 거 얼마나 좋냐 말이야. 막 우리는 내가 저 인간보다 먼저 떠나는 게 경쟁이 돼버려요. 못 알아들었네. 또 불뚝불뚝 일어나 나갈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눈물로, 다윗이 뭐라 그래? 눈물로 침상을 띄워도 시온찮을 판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 나라와 민족이 그 마귀 세력 앞에 영의 공격을 받고 기어이 법제화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 바뀐 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더란 말이에요. 농락을 당하고. 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노? 법이 안 된다는데. 내 아무리 아니다고 외치면 뭐하냐고요? 법이 안 된다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냐고. 나 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구조로 나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 근데 기도와 말씀조차 생활하지 않으니 나 한 사람 구원받기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정말 이 땅에 그런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 마귀 영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겠냔 말이에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에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아픔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신앙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져 묻게 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지, 이미 다른 나라는 있고 우리나라에도 곧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 괜찮다는 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박한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얼마나 많은 활동을 이미, 감히 동성애자들이 대낮거리에 나와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옛날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옛날에는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옛날 조선시대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슬람 시대는 지금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아니, 그러면 자식을 안 놓으면 누가 이 세상을 충만하고 다스릴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직격으로 공격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래놓고 저거리끼리 이래 입양하면 된다고. 그럼 놓는 사람 따라 있고 기르는 놈, 저거는 기르는 것만 할 건가? 그러다가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정해 줄 걸 인정해 줘야지. 물론 자기 그 동성애에 대한 인정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받아줘야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거죠. 거짓말하고도 우리는 받아주잖아요. 왜? 거짓말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용납해주지만, 동성애 그 자체를 제가 아닌 나를 나대로 인정해달라면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냐고요. 어떻게 인정해 주냐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 영국이나 미국, 이제 영국은 그렇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 했다고 차별을 당했다 이거.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차별을 당하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지옥에 대한 혐오스러운 얘기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 벌금 내고 나왔어. 이제는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신고하면 끌려가요.
이런 말하기가 저도 두려워. 저 간격 불편한 인간들이 또 저를 곧 해코지하려고, 마침 여기 없네, 우리 대창이 뭐 이런 애 없는데, 그럴 수 있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좀 크게 갑니다. 시작. 조금 길게 서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들어야 될 거 듣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닌 누군가 같이 걸어갈 재원이나 사람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기어이 꿈꾸지도 못한 일을 꿈꾸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긴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지무지하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순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 사람도 설득해야 되는 것 같고, 저기 가서 이것도 수습해야 되는 것 같고, 저 문제도 처리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도 뻥뻥 터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하나,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방법이 앞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마음이 열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날 좋아할까? 그러면서 사귀잖아요. 그런 거 따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인 술수, 방법, 자기가 또 뒤에 뒤치다거리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달래야 되고 이 사람도 달래야 되고 막 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복잡하지 않아요. 막 브리테니카 사진처럼 막 사진 50개, 60개, 100개 펼쳐놓고 이거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죠. 예수 믿게 하고 만든 다음에,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하시죠.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복잡해. 머리를 막 쓰고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 저도 요즘 흰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생겨요. 저는 단순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흰머리가 많으셔가지고 유전이라 그래요. 제가 머리를 많이 써서 저 요즘 머리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 제가 또 머리가 또 좋잖아요. 이 머리를 많이 쓰는데 요즘 머리를 쓰지 않아요. 한때는 제가 그런 걸 개발하고 싶었어요. 머리에다가 열 감지기를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머리에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내 머리를 쓰니까 내가 머리 열 나는 거니까 머리에 열 감지기를 넣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삐요 삐요 하면 내가 지금 인간적인 머리를 쓰려고 하는가 보다. 지금 뭐 해야 된다? 기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어떨까? 그런 게, 여러분 지금도 좀 포기하지 않는 게 그 알람 한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요즘 다시 부릴 듯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누가 목사님 이런 거 어때요? 보냈는데 보니까 알람이 2번 울렸는데 첫 번째도 안 일어나고 두 번째도 안 일어나면 침대가 벌떡 일어나더만. 근데 그게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 설치비가, 침대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스프링 튕기듯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벽에 쾅 하고 이렇게 받치더라.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다는데 알람이 있어요. 그 울리면 이렇게 헬기처럼 날아다녀요. 삐요 날아다니면 기어 일어나서 그놈 잡아가지고 키스에 꽂아야만이 소리가 꺼지는. 아니면 이제 일전에도 소개했지만 부채꼴로 물을 쏘는 거, 소리 대신에 칙칙칙칙칙 이렇게 물을 쏘아주는 그런 깨끗한 물을 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참 우리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란 존재가 여기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죽고 누구만이 산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만이 산다는, 그 말이 뭡니까? 나를 통해 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 끝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없는 게 아닌데,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예수 말고 다른 게 또 끼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예수가 잘 보인 듯 만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신앙의 아주 초창기 때 분명히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거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수가 안 계신 게 아닌데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진 땅이 옥토만 있는 게 아니라 돌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길가도 있더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게 아닌데, 이런 상태. 근데 성경은 오늘 이런 비슷한 구조의 상태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런데 그 빛도 예를 들면 이런 조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불빛이 한 요 정도 피어나서 이렇게 요 정도 밝은 조명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거꾸로 갔네.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한 조명이 요 정도 저 정도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죠. 한 이 정도 수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큰 빛이, 그렇죠? 날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 뭘 것 같아요? 등을 태우고 불만 활활 나는 거죠. 차이가 있겠죠. 천정을 보십시오. 등 하나짜리의 빛을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태양처럼 밝은 빛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 모두 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근데 이 빛의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위한 빛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써주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감추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빛이 아직 희미하고 가물가물하다면 빛으로, 예를 들면 지금 환하게 지금 이 공간을 다 비춰야 되는데 저쪽 구석에서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공간에 빛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촛불 같은 게 하나 켜지면, 이런 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수치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배 밑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스로 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배 밑에 자고 있는데 편안히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나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지 않는 중에 뭔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얼른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입으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존재감, 정체성을 잃고 살면 감추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빛이 희미하고 약하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숨어 있겠습니다. 나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직장이 바쁘니까 나를 이 주일만큼은 좀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업이 바쁘니까 지금 이 기간만큼은 조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는 뭐냐?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믿는 너 뭐하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봐라. 그런 수치도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을까?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들죠.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들죠. 또한 그 수치는 결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단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 따르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빛 가운데 빛처럼 사는 거,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난 아예 뭘로 삼으셨어요? 빛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를 빛으로 삼으셨는데 아직 그 빛이 빛답지 않은 걸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그 빛의 자녀라는 인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작은 빛에 걸맞는 상황으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지만, 빛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 자신에게 수치를, 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져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등불 밑에다가, 등경 밑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숨기지 못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간의 이런 모임이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간의 간증이 넘쳐나면요, 반드시 우리 간의 이 모임을 향하여 기대하고 사모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순수 공동체와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빛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순간,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 꿈을 꾸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건 진짜 두 번째 문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길에서 헤매일 뿐만 아니라 기어이 그 공격과 아픔 속에서 주 터져서 돌아오더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도 마귀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하지 않아도 마귀의 공격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마귀 공격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든 따르지 못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마귀도 알고 있죠. 그럼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 길에서는 마귀의 공격과 자기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어이 그때 쓰러지고 넘어져야 전부 이러고 온다고. 전부, 아니 뭐 다른 거 인내하시고 온단 말이에요. 꼭 새벽에 보면 그런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배경음악이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는 자기 찬양을 불러. 전부, 눈물을 얼마 흘리는지. 100이면 100 무슨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인 줄 모르고, 아픔이 있어도 아픔인 줄 모를 텐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다 보니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마귀 공격, 세상의 공격은 다 받아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올랑 뺏기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돌아와. 전부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조금 물방울 떨어뜨려 살려주면 또 세상 나가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 터지고 이리 터지고 가지고 이내 온 성경에 같은 슬픈 노래는 지가 다 부르는, 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꿈을 논하고 비전을 논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부푼 꿈, 그 나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부푼 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가 거꾸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매번 부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갈 그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마귀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떤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볼 때는 야, 저 정도 어려움이면 삶을 포기하고야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작 어려움을 당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죠. 이 공격과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나중에 바꿔 쓰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지옥에 대한 불안한 염려, 두려움은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면 기어이 제가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기어이 당합니다. 만약에 안 당하면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은 게 거짓이든지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 게 반드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뭔가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지금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옹창 잃어버릴 날이 오든지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절대로 어중간하게 세상 붙들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학교도 똑 떨어지고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게 해서, 아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게로 안 오니까 정말 목사가 이런 기도하기 쉽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좀 잘 되길 기도하고 막 이런 뭐 평화나 구원이나 우리 특별히 현진이 정말 좋은 배우자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죠. 저도 바라죠. 아닌가? 하지 말까? 부인은 안 하네 셋 다. 아니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진리니까, 영적인 진리는 진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 물질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 하나님께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하나님 다른 거 하나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 세상이 그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그거 고백 만들려고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서라도, 귀가 죄를 귀를 다 멀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그냥 내 최선,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삶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분명히 공격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영적 세력에 대한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쓰실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 목적을, 정말 이런 법제안을 시도하려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움직임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계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질 못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문화, 경제 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던 건데 세상에 악한 영들에 팔려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려면 그 공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가슴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고, 왜 여러분을 세우셔야 될까요? 왜? 그렇게 영향력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 살아가겠다고? 아니요. 그런 꿈과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단 이번 시험부터 잘 치고 보고, 이번 이 학교부터 잘 마치고 보고, 지금 이 일부터 잘 처리하고 보자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거대 영향력을 논의하고 그 꿈을 던지시면서 가자 하시겠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조차 잘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나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만큼 헤매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만큼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도 이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 그분께 한번 목숨을 내어줘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고 훈련되다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작은 걸음이라도 걸어갈 줄 안다면 나중에
큰 믿음의 보폭이 필요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걷게 하시겠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은혜이자 방법이자 생명이자 진리이자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영적인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이미 내가 어딘가에 습관과 문화가 젖어들고 묶여있고 길들여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육체의 에너지를 정말 저축해서라도 아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집중하고, 구별할 줄 알고 주의 뜻을 사모할 줄 알고, 정말 어떤 것보다 주의 음성이 가장 귀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 내 보이는 내 형편, 내 이성의 한계, 내 방법, 내 경험 안에서만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그런 미혹된 영들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환경 안에 미혹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찾고 있는데, 단지 내 하나의 삶 걸어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야 되죠.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현실이 직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불편한 것임을,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임을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한 걸음이라도 혹시 내 욕심대로 내 육신대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두렵고, 그 한 걸음을 아낄 줄 알고 1분 1초를 아낄 줄 알고 100원 1000원 만원을 아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